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사랑을, 그 기쁨을, 그 평안을, 그 행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과 오늘 초청되어 주신 우리 모든 VIP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10월 23일 날 여기 인천을 출발해서 23일 날 밤에 도착해가지고 25일 날 거기 뉴욕에 있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그 겟세마네 교회에 거기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정을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25일 날 아침에 시차 때문에 한 2시인가 좀 일어난 것 같아요. 2시에서 3시 사이에 일어난 것 같은데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까 별 하나가 너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찾아내서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요? 예, 창문에 저렇게 하나가 다 빛나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빛은 비추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그 다음 사진 봐보세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릴까봐 거기다 써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예,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에요. 예,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저렇게 캄캄하고 낙심되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서 아멘 해가지고 빛이 될 수 있으면 오직 좋겠어요? 맨날 아멘 아멘 하면서 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살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거예요.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캄캄할수록 더욱더 빛은 바라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13절이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14절이에요.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니.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 내가 내 속에 소금이 되어 그 맛을 나타낼 때 우리가 비로소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이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 2장 13절, 민수기 18장 19절 보면은 소금은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역대하 13장 5절 한번 보시죠. 역대하 13장 5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그것을 무엇에 빗대냐면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이 약속,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복음이 돼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그 맛이,
그 맛이 나타나게,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 맛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별들은 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발광체가 아니고 뭐예요?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 별 하나가 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떠 있는 한, 파도가 소리치는 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해가 떴어요. 오늘 어젯밤에 달과 별이 떴어요. 지금도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것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우리 속에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빛의 자녀들의 삶이고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5장 14절 보면요, 20절까지 한번 봐봐요. 소금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뭐하지 못해요? 숨기고 캄캄하고 어둡고,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적일 수도 있고 캄캄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그렇게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시죠. 15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누구를 봐야 돼요? 우리 그 빛을 봐야 돼요. 우리 빛 대신 주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16절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니, 착하게 누가 살았어요? 착하게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착하게 산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 빛을 보고 착한 분은,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만 선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이 캄캄함, 어두움 속에, 절망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그 빛을, 그 향기를, 그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저들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것이 폐하여지지 않는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 소금 언약은 반드시 우리 속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도록 누가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약속, 언약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믿음의 법으로 살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놓고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은 이 약속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면서 그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마지막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으로 맞춰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으로 맞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언약이 되게 이루어져서 내가 소금을 두고 내가 언약이 되게, 내가 나를 통해서 그 맛이 나타나고 그 빛을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게 돼서,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이 율법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소금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그렇게 산 자들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천국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요? 지식이 없어요. 뭐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바로 뭐냐면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 바로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바탕을 세우신 새 언약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서부터 8절까지 보면 누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고 하냐, 누가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하냐, 그리스도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는 못 간다?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이 은혜가 이번 미주 세미나 여정 속에 있고, 또 이 은혜가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의 모든 삶에 있음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 여정을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이제는 꽃피고 열매 맺는,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사랑으로 주신 마음을 공급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각각 지역마다, 그 뉴욕이든지 뉴저지든지 그다음에 워싱턴 버지니아든지 거기 그 모든 것 속에서 이렇게 꽃피는 모습이 있고 또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여,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서 또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일하심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다시 한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할게요. 자꾸 시켜서 죄송해요.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면 옆사람, 그렇게 인사한 옆사람에게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나는 소방관이 될 거예요. 나는 경찰관이 될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나름대로의 우리 다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너무 소박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이전에 디도서 1장 2절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한번 보시죠. 디도서 1장 2절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뭐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때 전,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 천지 만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다. 이것을 뭐예요?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영생,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의 소원이었고,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했어요? 이사야 45장 18절 보면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럼 사람은 왜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니까 어떻게 창조합니까?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창조하세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하고 충만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 손의 모양대로 뭘 만들어요? 장갑을 만들어요. 왜? 이 손을 뭐 하려고? 집어 넣으려고. 할렐루야. 발의 모양대로 양말을 만들어요. 왜요? 발을 집어 넣으려고. 손의 모양대로 만든 장갑을 발을 집어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하냐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도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죽으시는 거예요? 혹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맞아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는데 그 죄만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 다음 절 보시죠. 15절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시작. 깨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하늘에서 이루실 계획이 있고 땅에서 이루실 계획이 있는데, 성경은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실 계획이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실 계획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계획이 바로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각 곳곳마다 갖다 예배당을, 이 교회당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은 교회당, 예배당이고, 누가 교회냐면 성경은 에베소서 1장 10절, 22절, 23절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이 교회예요. 우리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해요. 에베소 1장 10절 우리 개혁성경하고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약속하신 약속, 언약도, 복음도, 그 모든 것도 다 우리를 누구 안에서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되어 살도록. 교회는 뭐가 교회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시죠. 공동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23절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교회가 됐을 때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셔서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원을 볼 수 있고 그 소원을 알고, 그러니까 행복은 뭐가 행복입니까?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초청한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도 그러고 초청을 받은 VIP들도 그러고 정말 이렇게 교회가 돼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전부를 다 보고 알고 누리며 그 주님과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요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요구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 넌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돼야 돼. 넌 어떻게든지 의사가 돼야 돼. 넌 어떻게든지 변호사가 돼야 돼. 너는 뭐 과학자가 돼야 돼. 뭘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분이 그렇게 자녀를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나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투자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 아이가 무진장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소원이 싹 바뀌고 딱 하나, 뭐만 해라? 건강하기만 해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아주 정말 유명한 로펌에 들어가서 그 변호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대학병원의 유명한 교수, 그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는 너는 행복자가 되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답은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께서 그때 그 시마다 보여주시는 일하심을 보고 본 그대로 사셨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며 사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누가 일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시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시는가?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뭐 해주세요? 보여주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보시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누구 안에 사셨다고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안에 산다는 것은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어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도 교회가 되어 사셨어요.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본 그대로 사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아들에게 뭐 해주셨다고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이 여기도록 했어요. 아니,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 29절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 일하시는 것을 본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이 아버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이 아버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우리도 그렇게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준비를 다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가 되어 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한번 보시죠. 신명기 10장 12절 보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예? 대통령 되세요. 예, 국회의원 되세요.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뭐 의사 되고 유명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간증한 것을 들었어요. 예, 자기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좀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화장실만 넓히는 일만 했다고. 맨 처음에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살다가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살고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살다가 화장실 9개 있는 집에 살고 10몇 개 있는 집에 살아보니까 근데 그 큰 집에 몇 명이 사는 줄 아세요? 몇 명이 살 것 같아요? 2명이 살아요. 그렇게 성과 같은 집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뭐가 행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다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거 다 여러분이 이루어보고 누려보세요. 행복한가?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17평에 살다가 23평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계속 좋던가요? 아니에요. 몇 평이 보여요? 32평이 보이네. 32평에 갔어요. 좋아요? 좋지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또 몇 평이 있어요? 50 몇 평이 있네. 이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삶, 우리 인생에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뭐 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은 어디 안에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마라 하는 모든 것 너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음으로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서 살도록 해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신명기 10장 12절 보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 행복을 오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여기에 참여한 모든 VIP분들이 다 한번 맛보고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행복을 요구하신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신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행복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6편 2절 보시죠. 표준성경으로 봐봐요.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더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고 나서 신명기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 33장 29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한 자다? 뭐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깨든지 사든지 함께 사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깨든지 사든지 함께 사는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한 가지 일만 하세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 속에 이루시는 일.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누구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어디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이 그때그때 그 시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일하심을 보고 그 주님이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깨든지 살게 하시는 그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만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서부터 11절 한번 보시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영원부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10절. 이는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영원전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인데,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어디로 옮겨요? 하늘로 옮겨서 하늘에서 저기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 일을 이루도록.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 할렐루야. 주님을 머리로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11절 보시죠.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부터 이루려고 계획하신 일이야. 누구를 통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안 가려면, 천국의 삶을 살려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보시죠. 마가복음 9장 49절 보시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서 그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마음을 서로 공급하면서 뭐 하라고요? 서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여기 좀 전에 봤잖아요. 49절. 사람마다 뭐예요? 소금으로서 불지는 것처럼 하는 그 삶을 살지, 영원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뭐 해버리라고요? 뽑아버리라. 47절 보시죠.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한 눈, 내가 범죄함으로 그 한 눈을 빼버리고 한 눈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삶을 사는 것이 더 낫다. 48절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실제예요.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의 삶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긋지긋한 삶을 살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 못 가요? 천국은 못 가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우리 죽었다 깨어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긋지긋한 삶이 아니라, 징글징글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누구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죄사함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도, 구원도, 모든 우리 풍성히 쓸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도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가 될 때? 교회가 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고 맞춰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우리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 다음 보시죠. 28절. 우리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무엇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곧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소원과 요구를 다 이루고 누리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